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7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배, 회복. 맞습니다. 두 번째가 또 기억나시나요? 말씀 부흥. 우리 한번 7가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시간 말해볼까요? 시작!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짧게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드려지는 금요 심야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하루가 멀다고 해서 이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심으로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끊어내야 할 것과 지켜내야 하는 것이십니다. 각자 삶 속에 끊어내야 하는 것과 꼭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지켜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전 역사를 짧게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고 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물을 주시고, 춥다고 한다면, 덥다고 한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 24시간 그들과 매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지켜내길 원하는 하나의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 쉽게 말해 다음 세대를 살리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신명기 6장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장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만 그럴까요?
신명기 6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것들을 저는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살아오면서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 겨울에 작은 눈덩이를 산 위에 굴리면 엄청난 큰 눈덩어리가 되듯 지금 당장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이익이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지라도 이후 엄청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 주의 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종,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저는 반포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와 스포츠카와 큰 차 2대를 몰면서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주의 종을 살아갈 때에 이 가난한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저를 고립하시고 철저하게 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했듯이 운동을 했었을 때에 제 몸과 저의 이런 육체미가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운동을 그만하라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불순종을 하고 그 이후에 팔이 부러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앞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신 분 계십니까? 라고요. 우린 즉각적인 순종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거나 벌 주실 때 비로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모든 명한 규례를 지키끔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 그 현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너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산당들을 다 허물고 부셔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그 산당은 끝끝내 남게 되었고 이후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신을 예배하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라는 그 명령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서 그 신들, 아주 음란하고 더럽게 그 신을 예배했던 그 문화와 습성을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문화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열왕기하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신제사로 바치게 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0.68명으로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북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30개의 학교가 폐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15년 혹은 20년 뒤에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학교도 개인적으로 저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그 168시간 중에 예배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거기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확하게 20분에서 25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듣는 이 미디어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승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핸드폰,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을 음란한 영상과 노래와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권이라는 문화적 유행으로 앞뒤 다 자르고 이제는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1인 가구가 더 유행하고 이제는 혼자 익숙해지게끔 나라와 이 방송은 점점 고립된 세상을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들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인권이라는 문화 속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공동체를 더욱더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이 어둠의 영들은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다음 세대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영적 교사인 부모님들이 더 집중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모든 믿음을 다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교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담당 교회학교 사역자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 새벽에 나와 그 자녀들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영적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를 떠나 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계승을 이제는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 회복 당연히 있죠. 가정 안에서 큐티 당연하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성화적인 믿음의 기초를 부모님들이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박 3일 총 72시간의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첫째 날은 되게 쭈뼛쭈뼛대고 낯 가리고 선생님들의 통제하면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따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 집회가 되고 둘째 날 집회가 됐을 때에 이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에 엄청난 움직임과 각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1년 365일 중에 그 여름에 이 아이들의 믿음의 각성이 이루어지는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2박 3일 7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72시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72배의 엄청난 영성 각성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1시간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가정에서 30분 혹은 1시간만 더 듣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만 말씀을 듣던 하루 속 일주일 중에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즉 2배, 3배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황금 세대가 앞으로 지어질 모리아올 성전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리아올 가운데에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더 협력하여 필요로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드려질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인원중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젠 당당하게 전도사님, 저 담배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너희들은 제가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사역자로서 참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궁유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사다 줬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이놈의 어디 전도사가 만만해? 저는 이 아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온 신앙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궁금한 것들을 들어보면은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직분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야, 너 모태 신앙이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 다 직분자,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인데 왜 믿음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 이렇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와 그리고 이혼, 그리고 낙태 당연하게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것들, 그리고 진화적인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놀이터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재미없다고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회, 이 아이들이 기뻐 뛸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아직 저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모리아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이 인원동 그리고 낙성대를 벗어나 이 관악구 전체의 다음 세대가 엄청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리아울 성전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리아울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학교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성애를 그냥 아무런 서스림 없이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욕과 폭행, 폭언, 이제는 폭행하지 않지만 폭언을 일삼는 교사들도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교사가 그러니, 선생님이 그러니 이제는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뭘 배울 것,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일주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2시간이 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 중보 기도운동 함께 이 시간 읽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 중보 기도운동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켜주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동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세대가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말씀의 기도의 부흥이 세워지는 시냇가 푸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교사님 부모님들의 입술 가운데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마음껏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다시 한번 예보에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닌 가정에서도 영적 부모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계승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승을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리아울 성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모든 공사 가운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완공대의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협심하며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전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너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리아울 성전 가운데서 주님, 이 아이들이 기쁘게 뛰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샬롬 평안이 넘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탄탄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기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황금 세대로 가운데에 흘러넘쳐서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주님, 우리 미취학부부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주님